어떤 사람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친구 3명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2사람밖에 오지 않고 한 친구가 아직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와야 되는 친구가 안 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야 했던 둘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는 꼭 와야 되고 나는 그럼 안 와도 되냐? 나 갈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뭘 아냐? 너 원래부터 알아봤어. 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버리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아야 할 친구가 저기 가버리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한 명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나는 가버려도 되는 친구냐? 나도 갈래. 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몰라. 너 원래부터 알아봤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의 의중을 어떻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인은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관계의 갈등이 찾아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여러 해 하면서 낙심한 분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닌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왜 저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낙심된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강림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읽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크게 2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런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점심때가 돼서 제자들이 시내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해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줄을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크게 3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근데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중부 지역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2가지의 혼합 정책을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 혼합이고 또 하나는 혈통 혼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예배드리러 저 남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뭐가 있냐? 가지 마.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 신도 섬기는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짬뽕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선민 사상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로 유대인 남자와 이방, 아수르 여자, 또 반대로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 아수르 남자와 강제로 막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막 섞어 버린 것이죠. 이걸 보고 이 남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저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믿고 어떻게 저렇게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을 수 있느냐. 저 인간들은 돼지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요 활동 무대가 저 북부의 갈릴리고 또 때때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원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참이 걸려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지름길인데 사마리아를 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이 시작되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 분리장벽을 과감하게 부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분리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이걸 스스로 판단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 보실 때 사마리아 영혼들도 다 귀한 영혼이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렇게 미움을 가져?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더듬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난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악랄하게 괴롭혔는데 아니 저렇게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가서 뭘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저 인간들은 그냥 진노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현찮은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저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요, 용서받아야 할 백성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영혼들이라고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대 지역의 수도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남유대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먼저 넘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사마리아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무슨 땅끝까지 가가지고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인천과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건 무슨 정치적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괴롭혔던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에게도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에게 한 거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죠. 그래도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옛날 한국 전쟁 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도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개인적으로도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직장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분리의 장벽이 있다면 그걸 부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만들어 온 담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제자들이 의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시내에 가서 점심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른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난 이미 배가 부르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 몰래 어디 가가지고 갈비라도 뜯으셔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해 여기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보다 먼저 음식을 갖다 주셨나? 왜 예수님은 벌써 저렇게 배부르셨다고 그러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양식을 이미 먹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 다음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게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넉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모내기 하고 가을에 추수하니까 뭐 대략 한 6, 7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추수할 때까지 6달 걸린다고 하지 않느냐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씨를 뿌렸으면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넉 달이 되기 전에는 아직 아니다는 거죠. 아직 추수하기엔 이르다. 아직 추수하기엔 시기상조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벌써 다 밭이 씌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다 오침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이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느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밝혀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과거 남자가 5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남자 살고 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여자에게는 6번째 남자이지만 이 6명의 모든 남자가 이 여자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질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여자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 좀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분이 진짜 구세주다. 지금까지는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면 피해 다녔는데, 도망 다녔는데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봐라, 너희들은 저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봐라, 이미 추수 때가 됐다. 저 구원받을 자들이 다 내게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아도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옛날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돼지 김치찌개인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겉에가 초록색 찌그러진 냄비가 있었어요. 동그란 냄비. 학교 갔다 오면 이 돼지 김치찌개를 잔뜩 끓여 놓습니다. 그럼 제가 말할 틈도 없어요. 사춘기 때는 보통 2그릇, 쉬지 않고 2그릇을 먹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엄마는 안 먹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안 먹어도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단다. 이거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 뭘 해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그걸 안 먹어도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여기저기 나아가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가 이제 2022년도 새롭게 우리 예수님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걸 전문용어로 사역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교통수단이 마차 아닙니까? 마차. 근데 다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나는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마차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요금이 다 다르죠. 당연히 1등석이 제일 비쌉니다. 그 1등석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다가 마차가 고장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2등석은 뭐냐? 가다가 마차가 고장나면 내려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
3등석은 어떤 사람이냐? 가다가 고장나면 내려가지고 마부를 도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요금이 싸요. 그러니까 1등석, 2등석에 타려고 하는 손님들은 타기 전에 뭘 확인하느냐? 3등석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그래요. 왜? 거기에 좀 이렇게 힘 좀 쓸만한 사람들이 타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가다가 고장 났을 때 이 3등석 사람들이 잘 고칠 거 아니에요? 마부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등석에 있는 사람들 꼭 봤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1등석, 2등석 손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내 대신에 누구 전도할 사람 많은 교회, 내 대신에 기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교회, 내 대신에 봉사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또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쳐다만 보고 싶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넘쳐날 때,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 마음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에겐 처음에 수치의 길이었어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축복임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황홀감으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내게 주시는 사역의 짐이 있거든, 마음의 부담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걸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